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30절에서 48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쁨이 만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큰 기쁨의 순간으로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임종을 보기는 합니다. 육체는 작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처럼 계속 존재합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뭔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그 마지막 강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또 그를 만난 그 제자들의 증언은 그의 몸은 암세포로 점령당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삶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느 근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40대 초반이고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머니 근사님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간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지고 2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한동안 게임에 빠져가지고 직장에 갔다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 오자마자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그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출근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병이 악화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급성으로 진행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 집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근사님은 참 연로하신 근사님이 교회에다가 이제 신방을 부탁하고 이제 목사님은 또 부목사님 저에게 그 부분 전담해서 저 신방을 하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2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뭐라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직 제가 목회 경험이 일천하고 저도 30대 초반이고 그래서 참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주, 2주 지나면서 이분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억지로 교회 나오던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지금 막 가난 걸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다른 데 가서 신방 때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말씀을 그냥 무슨 정말 생수를 마시듯이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자기가 기도하면 나을 걸로 믿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은 아이고 이게 만일 차도가 없고 병이 점점 악화되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제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에 가도 좋습니다. 단지 제가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게 참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됩니다. 지난날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그 말을 일찍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미 그 병원에서 이분이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방법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땅에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런 천사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이 사람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가난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나 얼굴에 환하고 또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침상에 앉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은 참 저도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들자 노망든다고 인간이 좀 더 빨리 깨닫고 진짜 중요한 가치, 진짜 무엇이 인생에서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깨닫지 말고 또 갈 때 깨달아도 그것도 좋은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가치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일생 변함없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죠. 야곱은 말년에 130살에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17년 동안 아들이 그 나라 국무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말년을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그도 때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어요.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리고 그 유언을 그냥 실행을 확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다짐을,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거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자신의 그 유언의 중대함,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특히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죽음 후에 자신의 유언이 꼭 이루어지도록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자신이 죽으면 약속의 땅,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좀 더 용이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시적인 거쳐가는 둥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그냥 거처가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의 일부일 뿐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죽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이 땅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결국 떠나야 할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은 여기서 살 게 아니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야곱의 유언은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주는 안전한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불안정하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사는 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유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던 야곱이 기존 체제에 정착한 자녀들이 그것에 안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이 비옥한 땅, 이 살기 좋은 이 편안한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에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은 여기 땅이라고 치면은 여기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참 이 성막은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의 세 단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첫째는 성전뜰의 신앙이죠. 이 성전뜰에 들어와서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서 그냥 성전의 뜰만을 밟고 다니는 그런 어떤 구경꾼적인 신앙, 또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과거를 반복하는 그런 양다리 신앙을
이 성전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소에 해당하는 신앙입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놓여 있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빛 아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차원에 해당됩니까? 아직도 수십 년을 믿어도 성전뜰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만 밟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단순히 걱정하고 효도하는 마음만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가가지고 부친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아픈데 그렇게 그 아픈 아버지를 붙잡고 자식들 축복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물적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그런 선물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면은 결코 야곱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야곱보다 자기가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구태여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의 부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현장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거나 무슨 천사가 강림하거나 뭐가 뜨거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늙고 병들어서 정말 죽어가던 야곱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겨우 들어서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는 정말 단순한 행위인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부친 야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내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평생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아버지의 축복의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그 복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진수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거나 사모함이 없고 또한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서원기도 제목을 쓰고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저는 매년 서원기도 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그 해가 아니더라도 꼭 나중에 보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성구영신 시간이니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 없이 집에서 그냥 자고 쉬고 뭐 그렇게 지내겠죠. 또 어떤 이는 그 시간에 해돋이 구경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을 미련 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야, 진짜 보화가 여기에 있구나. 그 보화를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부귀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세의 상급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욱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조차 세상의 가치 판단 앞에 위축되거나 전도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려 합니다.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타고 다니는 차와 집과 돈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또 다른 사람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에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게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같이 제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혹시 초라해지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나의 삶에 대해서 언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참 어긋나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것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돌아보고 영적인 가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춰인 보안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보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인간에게는 참 답답하고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보다 작은 그런 참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병도 낫고 어떤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